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그 가운데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40장에서 54장까지, 56장에서 66장까지를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것을 권면하고, 이스라엘은 기름진 음식으로 준비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즐기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한없는 큰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삶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달콤함대로, 또한 세상의 정욕을 쫓다가 또한 육신의 정욕을 쫓고 이 땅의 그러한 욕구를 쫓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이게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정신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먼 나라에 갔던 탕자와 같이 세상이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참 지치고 상한 영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대로, 때로는 쾌락과 즐거움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공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 염려와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간 영혼들은 열심히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비워진 공간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장 1절로부터 5절에는 소리쳐서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이사야는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은 목마른 인생이라고 정의를 하세요. 목마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목마른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목마른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채워지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돈이 있어도 그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외로운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염려와 걱정이 근심 없고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어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삶이 고통스러운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쫓는 즐거움을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 5번을 결혼할 동안 그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그 남자를 만나면 위로가 되겠지라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또다시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 함께 살고 있었지만 좋고 행복한 것은 잠시였고 시간이 지나니 또다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마리아와 삭개오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목마른 영혼이라는 거죠. 목마른 영혼. 근데 이 삭개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얼마만큼 감사한지 모르고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목마름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갈증을 우리에게 사라지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란 세상의 물, 육신의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되냐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라는 것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주님 생각하면 또 위로가 돼요.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또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또 다시 희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공허할 때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셔요.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위로해도 위로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 5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야, 너희들 목마르잖아. 너희들 영혼은 목마른 영혼들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값없이 돈 없이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다는 이 성경적인 표현은, 성경에서는 기름지다는 건 가장 귀한 음식, 잘 차려진 음식을 기름지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했죠. 사람들한테 채우려고 했고, 돈으로 채우려고 했고, 여러 가지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람 만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반하던데요. 함께할 것처럼 입안에 있는 사탕처럼 달게 굴어도 여러분 조금만 틀어지면 그 사람들 날 떠나던데요.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감 얼마나 큽니까? 돈이 여러분 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도 돈 때문에 싸우고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만큼 악해지고 죽이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잘 차려진 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한 골짜기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른 뼈라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뼈도 그래도 피가 있고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뼈죠. 근데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고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보이냐? 예, 가득 찬 뼈들이 보입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뼈가 살겠느냐?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신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죽음이 지배하고 살 수만까지 끊겨진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영혼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명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사라지고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 그리고 살아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탁 펼쳐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살리고 배부르게 할 참된 양식과 언약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 간절한 외침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찾으라에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냐? 찾으라는 것은 이미 다 준비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바로 옆에 계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그분을 만나 주십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와 언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거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회예요. 기회. 거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부름받아 산 꼭대기에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의 엄청난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방주를 만들 때 크기와 높이와 어떤 재료, 모양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산 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얘기합니다. 야, 방주를 만들려면 강이나 바다에 만들지. 왜 이 산꼭대기에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드냐라고 물어보니까 노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물로 심판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그 악함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그런 동물들과 새와 기는 것들을 다 부르셔서 방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근데 방주로에 그 동물들과 새와 기는 것들이 다 들어간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부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지만 그 문이 닫혀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나. 누가 닫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때 우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은혜 받을 때가 나중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건 여러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과 방법을 또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도의 모습과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돌아오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옛날의 죄의 습관과 그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붙잡은 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려놓고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온갖 욕심과 더러움과 그리고 추악한 것들이 또한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7절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습관과 그런 모습들과 죄를 그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그렇게 큰 죄를 졌어? 너 용서 못해가 아니에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 과거와 지난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두 번째, 주님의 생각과 길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더 높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그때 여러분 정찰병에 의해서 지금 바로와 군사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냥 보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막 몰려오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한 거죠.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흩어져서 옆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인들과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모세와 하나님께,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죽이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너는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에 죽게끔 만드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 하나님께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상치도 못하게 홍해를 갈아서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을 예비하셔요. 하나님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때도 많아요.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꾸미고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와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의 계획 안에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신뢰합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놀라운 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바로와 군사들은 그 홍해 길로 가다가 다 죽게 되었어요. 붕붕 떠있는 말과 그런 사람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과 길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걸 다 이루세요.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 비가, 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리잖아요. 그 비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비가 다시금 왔다가 취소가 돼서 올라가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인정하겠습니다. 70년을 사시든 80년을 사시든 아마 비가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는 걸 못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말씀한 걸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5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영혼아 내게로 오라. 내가 준비한 이 기름지고 이 아름답게 준비한 포도주와 젖과 물과 모든 것을 값없이 다
마시고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놀라운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있어야만 삽니까? 값을 지불하고 삽니까?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돈이 아니고 어떤 지불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싶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과 말씀의 언약들이 다 성취되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고 어둠의 시대이고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갈증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체험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